주요일입니다. 우리 찬양 두 곡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이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길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한 곡 더 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는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보다 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는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속 언덕 위에서 시온 속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인도하리라. 맑고도 변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라.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시고 불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시온성 향하여 가세라. 주의 찬란 성에 성하며 올라가세.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야 해요. 뭐 욕심 같으면 너 데리고 가고 싶지만 우리가 복음성가하고는 틀려요. 복음성가는 물론 다른 기쁨이 있지만 찬송가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많이 감수를 받아서 가사가 좀 성경적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죠.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을 돌리세. 영광 돌리세. 주님 보좌 앞에 서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죠. 주 믿지 않은 성도들 다 찬송 못하나 그들은 지옥 가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 그 기쁨 변화세.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보석이 됐죠. 온갖 보석으로. 계시록 21장입니다. 시온성 언덕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시온동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여러분, 셋째 하늘도 땅 가운데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새 땅을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언덕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내 눈물 다시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지금은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우리에게도 영광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 우리 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우리 또한 영광을 받습니다.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띄어쓰기가 이렇게 됐네요. 묘한 시온성 향하에 가서 참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묘하다고 그랬죠. 예, 새 예루살렘 가서 내 주의 찬란한 그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찬송하며 올라가세요. 거기 가면 막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닮아서 이 땅에 다 하늘의 것이 다 있듯이 역으로 땅의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장의사는 없겠죠. 병원은 필요 없겠죠. 그런 것들. 말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벌써 8월 20날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울렁이는 가슴이 뛰는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바 있으실 것이고 주님 또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더 늦추고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원컨대 정말 저 아름다운 시온성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지체들 각자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또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구별대로 하셨사옵나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비록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혼 입은 우리들로서 하나도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제 입술 주장하시오. 아버지 또 듣는 자들의 마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8장 12절부터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신. 저도 많이 배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저도 참 마찬가지예요. 항상 육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육신적인 삶에 고민을 하는데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제가 좀 스스로 구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말씀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행실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것도 선물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켈빈 예정론은 또 더더군 아니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서신.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압니다. 그러면 제 행실이, 눈밖에 난다면, 결국,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오늘 그 성령과 몸의 행실 12절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나. 그럼 누구 어디다 빚졌어?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죠.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육신은 보채입니다. 보채. 육신은 보채예요. 지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육신 욕구를, 지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런데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다 보면은 도적질을 하게 되고, 또 탐욕을 부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육신에 빚진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 빚이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 빚을 졌다면 예수님에게 빚을 졌지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면 뭐가 죽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어요. 자꾸 인용을 하죠. 제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에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자기 아버지 아내고 잠을 잤어요. 설령 친모는 아니겠죠. 계모겠죠.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이 영으로는 함께 있어 항상 생각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하는 자에 가해서 이미 몸은 떠나 있으나
생각으로 딱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죠. 내 영도 함께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 영도 함께 했다. 우리가 하나,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하나 되어서 그런 자를 사단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였으니 이걸 죽게 하려 했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영이야. 또 혼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이 땅에 살면은 예수님을 욕되게 해. 육체를 멸하게 합니다. 죽이는 거. 아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있는 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그 법을 어겨보세요.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뭐 10년형 뭐 다 받잖아요. 세상 법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 육신을 처리하는 법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다. 그러니까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붙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3분설이잖아요. 나의 혼입니다. 혼이 몸과 영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혼이 지금 잡아당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근데 몸이 잡아당기는 것이 워낙 커요. 몸이.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놀자는 얘기예요. 우리 혼보라고. 육신적인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몸과 쥐덩어리지. 그러나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우리는 영에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육적인 삶을 살자고 그래요. 우리 혼이. 그랬을 때 말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 자꾸 이리 가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죠. 관성. 그런데 이쪽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삶을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인데, 근데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있죠. 이들이 아까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돼요.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구원 여부에 있지 않아요. 뭐 구원받았으면은 영적인 삶을 살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육적인 삶,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기독교가 모독을 당하고 있잖아요.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 권력에 왈가왈부하고 그랬을 때 비난을 받는 건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아까 찬양했잖아요. 셋째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삶. 그랬을 때 그런 삶은 뭐예요? 선한 행위, 또 의로운 행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종교의 개독교 이렇게 매도된다, 이건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구원받지 않으니까 육적인,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허다하더라. 그랬을 때 그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패배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참, 우리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엄마를 자랑스러워. 야, 그 내 아들이다 참. 그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아들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나 가고 날마다 나무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모님 욕을 먹이는 그런 자가 있어요. 주님 입장에서 그 둘 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로 선한 행위로, 어떤 사람은 악한 육적인 삶을 살아서 저게 목사야? 저게 기독교야? 소리를 듣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행위들을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는 구원 여부가 절대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거 헌신이죠, 헌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셨어.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주인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야. 육신을 따르면 그건 뭐예요? 지옥이야. 그랬을 때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몸에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삶을 잘 몰라면 뭐 기도원에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수도사 생활을 해야 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그랬다니까.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참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자꾸 내 생각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송으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요. 혼의 문제, 영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몸이란 말이에요. 이제 몸이 남았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이거 썩어 없어질 몸이니까 막 놀리지 말고 살아있는 희생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자. 그랬을 때 육신의 행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율법의 행위, 이건 뭐예요? 그냥 뭡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처벌받을까 봐서, 벌받을까 봐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벌받고 내가 처벌받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다 보면 그렇게 사라진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육신의 행위들, 사악한 행위들, 옛사람, 이런 것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행위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뭐예요?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상급에 관한 얘기. 자, 찾아봅시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기도로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바술, 증오함, 증오, 불악,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동, 다 이런 거잖아요. 육신의 기도. 참 그렇잖아요.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죽어서 가는 것은 하늘의 왕국. 주님과 함께 와서 천년통치한 것은 이 위에는 하늘 왕국.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 내게 기쁨, 희락, 화평. 죽어서 가는 것은 내 혼이 셋지 않을 가는 거예요. 그건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우리가 오는 것, 킹덤 오브 헤븐. 그건 하늘의 왕국. 그럼 뭐예요?
아까 이런 것들은, 육신의 행위들은 내 안의 평강이죠. 내 안의 기쁨,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걸 또 뭐 충성이라고 그런다. 믿음입니다. 믿음. 페이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저번 시간이랑 같은 주제로 자꾸 하고는 있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지금 근본역이 제목이 꾸겨가 붙어가지고 자, 1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도로 죽으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차반 같이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고린도서 5장 읽어드렸죠. 그런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17절. 그들의 말은 아까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라도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온갖 목사가 돼가지고 저 불신자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 고린도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같이 그냥 바로 누굽니까? 저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것들, 그런 일인데 지금이야 하나님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다고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저 불신자보다 못한 온갖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짓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이에요.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찾아볼까요?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기만 하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왔다가 잠깐 가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이에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함이라. 뭐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교회가 부흥 교회가 있어요. 저 인천에 가면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날마다 효 얘기를 해요. 효도 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째의 명령인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함이라.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뭐예요? 하나의
기복신앙같이 해요. 기복신앙같이 해서 인천에 정말 큰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부 각 전국의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효학교 있죠. 효도학교. 그 전라북도의 지부장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분인데, 근데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것이 딱 매치가 잘 되지.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고 부모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천의 그 교회는 며느리 자식들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잘해라 이거 부모한테 잘하란 말을 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잘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그런데 부모 요새 그냥 하도 세상이 참 포악하죠. 뉴스 그냥 그런 뉴스 좀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또 그걸 뭐 어떻게 할겠어요. 그냥 애비애미를 죽인 자식도 요새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벼락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육신의 행위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면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수도하고 가서 또 지리산에 가서 흙으로 집 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 있잖아요. 강원도에 저 대관령 있는데 그쪽에 가서 살고 그래요. 그런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보이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 들어야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제가 식사기도 합니다. 점심때 식사기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KT 식당에 가서 먹거든요. 한 200명, 점심때 200명 넘게 오는 것 같은데 한 7, 80명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시쯤 가면 꽉 차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남들이 내 기도를 볼 거 아니에요. 남들이 기도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저 사람 기도하네. 저 하나님이 있는가 봐. 예수님이 있는가 봐. 그런데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행동거지를 잘해야지. 뭐 금방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이지만 내 행동거지를 잘해야 그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구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 제가 목사인지는 조금 한 두세 명이 알아요. 알긴 하는데 왜 행실입니다. 우리의 행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어요. 입어요. 결혼도 해야 해요.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금욕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가르침. 제가 그런 교회 봤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한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다 그냥 처녀야. 40이 가깝고 자기 여동생. 하나는 40이 가깝고 하나는 그 한 3살 차이나 나고. 그럼 30대 중후반이야. 근데 여기 사람도 아니야. 저 의지 사람인데 그 목사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던가 거기 가서 전도사에 몇 명 되지도 않아. 한 10명도 안 돼. 10대 명이나 될까? 시집도 안 가고. 내가 그대로 보니까 시집도 안 간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결혼은 의무예요. 의무인데 이것을 이제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처신들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유혹하는 영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 손으로 거짓말을 하며 그들은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반응이 없어 뜨거운 인도로 지적했으니까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을 더해라. 독신을 얘기해, 독신. 아, 지금 큰일 났어요. 교회에서도 자꾸 결혼을 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인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때, 이거 안 시켜줘.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아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0절. 9절이 좀 길어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 같이 그런 할례 아닙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으신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니. 침례가 뭐예요? 세례라고 그러는데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영적 침례. 이거 물 침례 아닙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십길에 지우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며. 아까 좀 길어지는데 내용이 20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에 복종하느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으로 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다. 뭔 얘기 알죠?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는 뭐 이것저것 만지지도 말, 맛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어디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막 금식하고 경건생활하고, 우리 목사님은요 토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하루 금식을 해요. 그 대단한 것 같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몸을 경시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의식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은 뭐 금식을 한 달에 몇 번을 하네. 우리 목사님은 뭐 승용차가 없네. 우리 목사님은 쪽방에 단칸방에 사네. 이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떤 경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사세요. 자기가 또 1년에 1억 벌면 1억 번 만큼 사세요. 그러나 그걸 사치로 1년에 1억 벌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쪽방에 15평에 살 수 필요 있어요? 그런 사람 한 30평, 40평 살아도 되지. 그러나 지나치게 낭비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지나치게 갔다가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해요. 교회에 헌금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남편 용돈도 안 주고, 완전히 그냥, 집은 정말로 그냥, 초라하게 해놓고, 막 교회에다가 헌금만 한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도에 지나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조금 전략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냥, 그런 것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데 이건 뭐예요?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양 종교는 그렇죠. 막 가서 정말 내가 초막을 져놓고 살고 또 고기를 안 먹으면서 채식만 해가면서 어찌고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종교인 것이지 성령의 행위는 아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뭐 간음 한 번 했다는데 뭐 죽이기까지. 지금 세상은 그냥 세상이 뭐예요? 그냥 한 20년 전에 그 애인이 있어요. 아침에면 그냥 아침만 나오면은 뭐 애인 있는 것이 자꾸 여자들 그냥 밥상도 안 물리고 그 텔레비 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 왜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배우자가 그래서 뭐예요? 신랑이 바람 피고 다니면 여자가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마면은 시기, 질투, 분쟁, 죽이고 싶은 살인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꾹꾹 누르고 있어.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남편이 바람 피니까 사위 오고 그 남편을 사위가 묶어놓고 사위 뭡니까 그 주요 부위를 자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잖아. 결국 둘이 감옥에 아마 재판받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죄는. 왜냐하면 질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것들, 뭐 도적질 잘못된 것도 알잖아요. 너무 사기치는 거, 이런 건데, 최소한 그런 건 우리 기독교인이 성령의 행위를 한다는 건 도덕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한 벌 더 나가서 도적질은 내가 직접 남의 걸 훔치고, 아니면은, 살인은 내가 칼 찌를 것이지만, 미움이나, 내가 저 사람 미워했다고 해서 실정법에서, 처벌하는 건 없잖아. 내가 저 사람 증오했다고 해서 실정법에서 그걸, 내가 글로 표현을 했으면 몰라도 마음에 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것까지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 밖으로 표출이 되니까.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읽읍시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우리 몸을 갖다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할 그럴 일을 해라.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과 애정, 탐욕, 악한 욕정,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라. 심지어 탐욕까지.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탐욕을 조장을 합니다. 간증을 시켜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9절. 성령을 뭐라고? 억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퀴첸이에요. 퀴치나트. 억누르지, 퀴친. 소멸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됩니까? 억누르지 말라. 아까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그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왔잖아요.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지금 예언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언제 대박이 났고 언제 상한가를 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땅을 어디 사놨는데 이 기획부동산은 언제가 개발을 됐고 그것보다도 우리 예언서 앞으로 우리는 글쎄 이사야서도 공부하고 계시록도 공부하고 에스겔 예레미야 뭐 심지어 시편까지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뭔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실을 바르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지. 안 된다니까. 마귀가 해방을 한다니까. 자꾸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할수록 육신적인 삶이 더 유혹을 받으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보세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마귀가 떠납니다. 쟤는 건드려봤자 시간 낭비야. 제가 조폭 얘기했죠? 조폭. 지금은,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개업만 하면은, 뭐 통닭집을 개업하고 무엇을 개업을 하면 조폭들이 구역을 맡아가지고, 섹터를 맡아가지고, 가서 담배값을 뜯어내. 뜯어내는데, 그 정말 열받지. 장사도 안 되는데, 뭐 3만 원, 5만 원 주려면 지나갈 때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낙네가 그냥 한번 세게 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한번 하고 나면 몇 번, 서너 번 하고 나면 이제 정 떨어지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랬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대차, 누가 마귀가 자꾸 나를 실용하고 나를 갖다가 육적인 삶을 사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성령을 힘입어 몇 번 거절하면 안 건든다니까. 횟수가 줄어든다니까요. 그럼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깜빡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한 발짝씩만 늦추면 되는데 바로 반응을 하거든. 그러다 보면 저도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수해놓고 금방 깨닫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